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먼저 보낸 분들의 그 공백으로 인해서 좀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 떠나가면 더 걱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그동안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엘리야가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모조리 다 없애라고 했던 그 시대에, 참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 땅에 좀 회복의 역사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더 세상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하늘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로 인해서 더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릿바람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봤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하진 못했던,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편치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엘리야가 있었지만 더 마음이 불편했고 아쉬웠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누굴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았고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 열왕기상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해서 부르실 때 좀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의 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어서 당신이 선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그에 가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떠나서 엘리사의 수종이 되어서 있게 됩니다. 아마 이게 한 몇 년 정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러가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겠다 하면서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곧 떠나지만 내가 맡은 일을 당신이 엘리사 네가 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도 하고 마지막으로 권면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길갈에서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길갈에 남아있어라. 그런 말만 하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들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여기에 남아있으라 하면서 자신은 여리고로 가야겠다. 그리고 여리고로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돌아왔으니까 이번 요단을 건너갈 때도 이 요단에 건너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 그런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상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만 50명의 상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또한 그들의 한송을 받으면서 성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홀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 뒤를 이을 엘리사마저도 왜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요단을 건너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성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없는 그 시대는 분명히 불안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전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떠나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되고 또한 상료들은 어떻게 되고 또한 내가 그동안 생겼던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가, 우상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참 걱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의 모습을 보면 걱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참 이상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떠나는 것이 옳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리더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 1세대 목사님들이 점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좀 더 세상에 남아서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때가 될 때 이분들을 불러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시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셔서 떠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비롯하여 다른 생도들에게도 자신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혼자 떠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홀로 떠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홀로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현관문을 열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원로 목사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아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참 열심히 70년대부터 교회를 이루어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다 좋은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교회 주님의 그 모습보다는 그 목사님의 그 행적, 개척했던 그 행적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현관에 그동안 개척하면서 왔던 그 사진들을 쭉 전시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도 자신의 무덤까지도 남기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사님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저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성사님이 연세가 되어서 은퇴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사님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워가겠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성사님이 좋다 하면서 동상을 세우게 했을까요? 결탄코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갔다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때 아무런 흔적 없이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홀연히 떠나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시대가 온다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그가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지만 엘리야가 했던 일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엘리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생도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자신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가 떠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는 엘리야가 떠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를 이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세벨과 싸워야 되고 우상숭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것이 있기 위해서 단지 그의 옆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담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길갈에서도 베달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스승인 엘리야가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베델에 갔는데 또한 여리고에 갔는데 생도들까지도 그에게 다음 같은 충고를 합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엘리야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스승뿐만 아니라 자신 믿는 생도들까지도 엘리사에게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지 말라 충고를 합니다. 오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냐고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고 싶었던 순둥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합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도 자신이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영감,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필요하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을 때 참 어려운 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승천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승천을 하기 전에 불말들이 끄는 불병거가 와서 그들을 서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해오리 바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쳐다보면서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면서 떠나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쳤지만 엘리야는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승과의 그 이별을 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가 없는 엘리사의 그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승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생도 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해야 될 그런 암흑에 갇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단지 스승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처럼 주겠다는 그것을 그는 믿고서 그가 첫 번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 강물을 가르는 길이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로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여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 시대만 있지 않았고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에게 주어지던 그 영감, 그 능력, 갑자기나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도 하나님의 영감이 갑자기나 임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대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암흑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오늘날 참 주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교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탄이 얼마큼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사탄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공연히 사탄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LA나 아틀란타나 워싱턴 DC 같은 그 초등학교 6곳은 방과후 활동으로 사탄의 신전이라는 그런 방과후 그런 교실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과학과 종교를 어떤 철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교실을 열었답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을 불러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교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온라인상으로 사탄교 그 사이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좀 다를까요? 하와이도 분명히 사탄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면 참 오늘 시대가 힘들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흥 집회만 해도 또한 전도 집회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흥 집회라고 전도 집회라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권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악한 시대지만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한 봉사하고 사랑하기에 우리는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오늘날 또한 저희들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갑절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원의 어떤 신학생들이 한 20대 초반 때 기도원에 갔다 합니다. 집회가 열렸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참 모습이 좀 특이했습니다. 하얀 구두에다가 하얀 정장을 입고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능력 받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청중들에게 확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받으라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능력 받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을 봤던 이 신학생들이 다시는 그 기도원에 가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그런 특수 촬영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 있는데 어린 시절 호주에 가서 이민해서 살다가 학공학과를 나왔던 그런 스티븐 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할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독님인데 어떤 계기로 특수 촬영을 배우게 됐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도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배웠던 기술 또한 자신이 전공했던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도이기 때문에 좀 과학을 의지하고 공학을 의지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인도하심을 가장 믿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했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영화에서 특수 촬영을 하는데 하나에서 그때만 해도 드론으로 카메라를 촬영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당시만 해도 드론 한 대를 준비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꾸 2대를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한 대도 힘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2대를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촬영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대가 고장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2번째 드론으로 촬영을 잘 했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심장마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성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전도할 때 전도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사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였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하고 난 후에 그를 따랐던 엘리사와 성도들은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걱정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을 저희들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갈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가 되신 능력의 주님을 저들이 앙마하고 그 주님을 능력으로 또한 저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